오늘은 우리 분별의 습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전파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도 수많은 전파들이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휴대폰이나 인터넷이나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그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면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파수를 잘 맞추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죠. 하나님의 음성만이 아니죠. 사탄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리를 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사탄과 같은 주파수를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듣고 사탄의 말을 따를 수도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되는데,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것을 영적인 분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별입니다. 분별.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의 주파수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지금 전파도 돌아다니고 있고, 사탄의 음성도 지금 전파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주파수를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분별과 기준, 분별과 붙듦, 분별과 버림, 우리 세 가지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오늘 말씀 21절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사는 뭡니까? 범사는 모든 것, 모든 일을 범사라 그러죠. 자, 그러면 헤아려라는 의미는 뭘까요? 헤아려라는 의미는 테스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테스트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트가 바로 분별이죠. 분별. 모든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대제국 5장 말씀은 우리 흐름상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 예언에 대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예언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초대교회에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말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언은 하나님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럼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분별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분별할 필요가 없고요. 무엇을 분별해야 됩니까? 말씀을 설교하는 걸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아멘 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인간인지라 설교할 때 약간 틀리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분별해야 됩니다. 또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해석을 잘하는지, 적용을 잘하는지, 큐티를 할 때 적용을 잘하는지를 서로 분별해 줘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거 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 중에 신머시기로 설명되는 이단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이 이전에 갑자기 크게 부흥한 적이 있었어요. 왜 부흥했냐 그러면 무료 성경 신학원을 만들었거든요. 저도 아직도 그때를 기억해요. 그래서 막 온데 광고가 막 대단했어요. 무료 성경 신학원.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싶은데 그것도 무료로 한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게 되었고, 분별하지 못해서 많이 미혹되어서 그 이단에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성경 공부도 분별해야 됩니다. 자, 예언을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예언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들려오는 수많은 주장들, 수많은 소리들, 수많은 의견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자, 분별해야 되는데 이 분별의 기준이 뭘까요? 기준. 자, 분별할 때 기준이 뭘까요? 물론 성경 말씀이 기준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기준이 뭘까요? 기준. 성경 전체가 기준이지만 좀 더 쉽게 그 기준이 뭘까요? 우리 초대교회는 이 기준을 말씀해 주는 우리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요한 1서 4장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요한 1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분별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부인하느냐가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분별의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성육신 하셔야만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죠. 영지주의 이단. 이 영지주의 이단은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그 제된 몸을 입고 올 수 있느냐 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는 예수가 아니고 인간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고 인간 예수다. 인간 예수를 믿는 걸로 충분하지 않고 무엇이 필요하다? 영지, 아주 거룩한 지식,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충만하지 않고 거룩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 이단, 그 이단은 어떻게 판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판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느냐로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은 판가름이 납니다.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모든 이단은 어떻습니까? 모든 이단은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예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단만이 아니죠. 왜곡된 신앙, 연약한 신앙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유기되지 않도록 우리 어릴 때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칩니다. 교육을 하죠. 그래서 모르는 어른이 다가오면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있잖아요. 미국 아이들에게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그 유괴당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교육과 한국 교육이 좀 다른데요. 한국 교육은 모르는 어른이 다가오면 따라가지 마라. 같이 가서 그럼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아이들이 왜요? 왜요? 왜 따라가면 안 돼요? 아, 그 어른은 나쁜 어른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유의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이들 마음속에 나쁜 어른이라 그러니까 생긴 모습이 아주 무슨 어른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무슨 어른? 나쁜 사람인가?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가오는 어른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평범해요. 무섭지 않습니다. 친절합니다. 아이들한테 부탁까지 해요. 약하게 보입니다. 무슨 어른이 아니네? 나쁜 어른 아니네? 따라간다는 거죠. 그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미국 교육은 어떻습니까? 미국 교육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른은 아이에게 부탁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에게 부탁하는, 누가 부탁하든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탁하는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된다. 어른은 아이에게 부탁하지 않는다. 아이는 어른을 도울 수가 없다. 만약 어른이 부탁하면 다른 어른을 불러서 그 어른이 돕도록 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무리 선량하게 보이도 아무리 약하게 보이도 어른은 아이에게 부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탁하는 어른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분명한 전제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괴를 효과적으로 예방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른은 아이에게 부탁하지 않는다. 나쁜 사람만 유괴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은 아이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그 전제, 그 기준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하냐 안 하냐.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오죠.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악랄한 전략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기독교 더하기 알파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더하기 알파, 기독교와 새로운 심리학, 이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기독교와 사회정의, 기독교와 인기, 기독교와 개혁,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더하기를 붙여, 더하기. 그 더하기를 붙인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더하기에 더 집중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집어넣어 준다는 거죠. 개혁을 너무 주장하는 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와 개혁,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개혁을 너무너무 강조하다가 기독교만으로 부족하다, 예수만으로 부족하다, 그런 걸 심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다 믿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속죄를 다 믿습니다. 천국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의 직장 문제, 나의 결혼 문제, 나의 육아 문제, 나의 재정 문제, 당면한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예수님은 충분하십니까? 충분하십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나의 근본 문제는, 나의 지금 심각한 문제는 직장 문제야.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근본 문제는 재정 문제야. 돈 문제야 지금. 나의 문제는 건강 문제야. 관계 문제야. 우리 가정 문제야.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는 결코 온전히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예수님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영주주의는 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가까이 있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저는 저의 조건에, 인간적인 조건에 너무 마음이 들지 않아요. 이 조건은 마음 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저는 충분하지 않아요. 내 삶이 충분하지 않아요. 이렇게 외칠 때마다 예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 예수만으로는 내 상을 충분히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분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플러스 알파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 절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와 환경운동, 환경운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환경운동 요 부분은 플러스 알파는 사명의 부분이고 부르심의 부분이에요. 자기 그런 부르심이 있으면 열심히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나 우리 부르심에 따라서, 자기 역량에 따라서, 자기 분량에 따라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뭔가 자기는 온전치 못하다고 생각 들게 하는 거,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사탄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두 자매가 있는데 참 훌륭해요. 공부도 그렇게 하고 그래요. 아주 훌륭한 환경운동가로 서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공부도 하게 하면 정말 기쁜 일,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플러스 알파의 마음을 온전히 빼앗겨버리면 예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의 기준은 예수가 충분하냐는 거죠. 저는 이걸 좀 이제 숫자로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100점이 만점이라 생각해 봅시다. 99점을 얻는 거예요. 이제 꼭 비유를 꼭 하자면 이해하기 쉽게. 자, 여러분 99점으로 충분합니까? 인생 99점으로 충분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99점이라면 우리는 그 1점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그 99점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고, 우리끼리 차이는 1점 안에 차이니까 0.2점, 3점 차이겠죠. 우리끼리 차이는, 그죠? 0.1, 2점 차이 때문에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프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99점으로 충분합니까? 사탄은 우리로 그 1점에 온 신경을 집중하게 합니다. 그 1점. 제가 결혼하는 커플에게 늘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결혼하는 커플입니다. 그 커플에게 결혼하면 95가 좋을 것이고 5는 불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 만나면 있잖아요, 결혼생활 이야기하면 5를 꼭 이야기해요. 5를 이야기해요. 이게 불편하다, 5, 얼마나 5를 이야기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95는 좋을 것이다. 근데 5가 좀 사람 기사로 달라가지고 불편할 것이다. 그 사람 만나면, 친구 만나면 95 좋다, 이렇게 좀 약간 민망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좋다 하기가, 그죠? 아,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5를 부각시킵니다. 계속 부각시키죠. 그러면 듣는 사람은 큰 문제 있는 줄 알아요. 큰 문제가 아니죠. 95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99점을 이미 먹고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99점으로 충분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고백한 게 아니고요, 광야로 도망 다닐 때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분별의 기준은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21절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취하고. 자, 우리 하나님 음성이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사탄의 음성이죠.
자, 좋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듣는 걸 끝내지 말고 치하라고요. 치하라. 치하라는 굳게 잡아라 이 말이에요. 굳게 붙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지적 동의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은혜롭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끝나면 안 됩니다.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은혜를 받을 수 있죠. 말씀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를 발휘하려면, 효력을 발생하려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들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붙잡지 못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리고 있잖아요. 사탄이 우리가 받은 그 좋은 생각들, 하나님의 음성을 앗아갑니다. 꽉 붙잡아야 돼요. 사탄이 앗아가니까 꽉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길가에 씨가 떨어집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악한 자가 와서 앗아간다고 했잖아요. 빼앗아간다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안 좋은 생각을 집어넣어 주기도 하지만 좋은 생각은 앗아가기도 합니다. 앗아가 못 가도 어디는 딱 붙잡아야 돼요. 딱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지 못하면 어느 순간 자기가 받은 말씀이 속 사라져 있어요. 사라져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빼앗아갔는데 빼앗아간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인생이 어려울 때,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막 원망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고통을 느껴요. 그때 느낍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네. 말씀이 없는지도 몰랐어요. 말씀이 없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말씀이 없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말씀을 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회복하잖아요. 그때 깨달음이 오죠.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심각한 게 아니고 나를 주님께 더 이끌려는 하나님의 인도인 것 같다. 그런 깨달음이 오잖아요. 제가 어느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매가 직장과 이제 그 출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많이 하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지? 마음이 힘들고 왜 머리가 복잡하나? 진로와 그 자녀 출산만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그러다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도 내 미래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면 되지. 내가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나. 그런 마음이 탁 떠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회복된 거예요. 어느 순간 말씀이 사탄이 앗아가 버리니까 말씀에 힘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다시 회복하며 그 말씀이 효력을 다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붙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붙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붙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습관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습관을 가지면 말씀을 잘 붙들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습관이 있습니다. 자기 모임에 좀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모임 가지 말자. 자기도 안 가고 다른 사람도 가지 말게 했습니다. 그러다 좀 지나니까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안 가는 게 습관이 돼버렸다니까요. 모임에 가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요. 예배 드리려 해도 너무 힘들어요. 습관을 깨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미 습관이 돼버린 것은 고치기가 정말 어려워요. 습관은 어떻게 됩니까? 습관은 습관으로 이기게 되는 거죠. 좋은 습관을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을 딱 잘 붙들 수 있도록 돼요. 습관이 되면 잘 붙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거룩한 습관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습관은 잘 형성되어 있습니까? 공동체 예배는 잘 드려지고 있나요? 규칙은 잘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잘 읽고 있고 규칙적인 기도 습관이 있습니까? 가정교회나 결모임이 그냥 거룩한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느 가족과 통화하면서 어느 가족한테 그랬어요. 너 요즘에 가정교회 참 잘 못 온다는데 왜 가정교회 잘 못 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춤이 좀 힘드니? 그러니까 목사님, 춤요 우리 회사에서 늘 하는 게 춤이에요. 춤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습관이죠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습관이죠 뭐. 그냥 습관. 한 번 안 가다 보니까 그냥 두 번 가고 세 번 안 가고 네 번 안 가다 보니 이제 습관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솔직한 이야기죠.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습관이 돼버리면 모든 게 자연스럽고 쉬워집니다. 좋은 습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어렵게 느끼지만 습관이 되면 그냥 자연스러워지고 그 습관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 이전에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잘 들을 때는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뭐 그렇게 의지를 강하게 발휘해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토요일 밤마다 내일 아침에 예배 갈까 하면서 의지를 다지고 막 힘들어하고 작심 기도하고 그러지 않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였습니다. 습관은 그냥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묵상도 그렇고 가정의 모임도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우리를 보호하는 게 좋은 습관이죠.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이던데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느끼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유진이라는 남자가 나와요. 이 남자가 바이러스 뇌염을 앓게 되어서 뇌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의사가 질문하면 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집 배치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생활합니까? 뭐 좀 기억이 없대요, 그냥. 그런데 이 유진이라는 이 남자가 갑자기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내가 열심히 남편을 찾았는데 동네방네 사사지 뒤졌는데 남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력을 잃은 남편이 걱정이 너무 되니까 막 그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남편이 집으로 자기 스스로 돌아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손에는 송진이 묻어, 송진. 산에 갔다는 거죠. 남편이 산책을 다녀온 거예요.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집안의 구조도 모르고 기억도 없는 사람이 산책을 다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을까요? 또 그 사람 참 재밌는 것은 집안의 구조를 모르는데 집안에서 돌아다닐 때는 전혀 불편함 없이 돌아다녀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두 개의 고래는 기저핵이라고 있는데 기저핵이 다치면 길을 찾을 수 없대요. 이 사람이 뇌는 다쳤는데 기저핵은 살아있었던 거죠. 기저핵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뇌에 습관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자기 몸에 습관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죠. 등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산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억력은 없어도 그냥 산책 갔다 왔다는 거죠. 지금 아무리 어림없이 갔다 왔다는 거죠. 여러분 운전도 그렇죠. 여러분 운전 한 번은 운전 안 하는 데 있잖아요. 제 친구 전화 왔어요. 도로 40분 동안 제 운전 기억 전혀 없어요. 어떻게 집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몸에 운전이 붙은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뇌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있잖아요. 빨리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생각을 안 하도록 습관이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은 에너지로 창조적인 일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 뇌가. 그죠? 반복적인 건 늘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좋은 습관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하게 됩니다. 그 좋은 습관이 자기를 보호하게 되고 에너지가 남지 않습니까? 남은 에너지로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습관 중에 핵심 습관이 있습니다. 핵심 습관은 마치 그 볼링할 때 그 킹핀 있잖아요. 그 딱 때리면 나머지 것들이 다 쓰러지는 거죠. 그 1번 핀, 그죠? 1번 핀을 딱 치고 들어가면 나머지 게 단번에 다 쓰러지는 거죠. 그게 킹핀이에요. 그죠? 핵심 습관을 잘 들여야 돼, 핵심 습관. 이 핵심 습관, 요거만 딱 잘 들이면 자신감이 생기면서 다른 행동들도 자연스럽게 좋게 변화된대요. 핵심 습관. 자, 그래서 다른 행동은 이 핵심 습관을 잘 들이면 따라오는 거니까 시간 문제라 그래요. 근데 사람마다 이 핵심 습관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운동만 딱 잘하면, 운동만 딱 습관이 되면 나머지가 딱 정리정돈이 잘 돼요. 어떤 사람은 책상 정리하는 게 핵심 습관이 될 수도 있대요. 어떤 사람은 재테크가 정말 자기 인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테크를 잘하면 이렇게 삶이 딱 정리가 된대요. 어떤 사람은 일찍 일어나는 거, 어떤 사람은 저녁 식사 가족들과 하는 거, 어떤 회사는 노동자의 안전이 핵심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안전에 집중했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산업재해로 인한 비용이 절감되고 품질도 향상되고 생산성도 높아졌다 그래요. 핵심 습관. 그럼 우리에게 핵심 습관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을 아는 우리 모두의 핵심 습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온전히 잡아야 될 그 습관, 핵심 습관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거죠. 예배의 습관이요, 묵상의 습관이요, 기도의 습관이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교제하는 습관이죠. 이 습관이 기본으로 딱 잡혀 있으면 다른 문제들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습관으로 붙잡아야 돼요. 자꾸 의지로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습관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정말 맞는 이야기예요. 좋은 습관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을 잘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자주 실패해요.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는데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가 우리 대신 좋은 것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붙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저는 실패해요. 좋은 것 알면서도 붙잡질 못해요. 꽉 잡아야 되는데 저는 안 돼요. 그때 우리는 예수를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붙잡아 주셨거든요. 붙잡고 있는 예수를 우리는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 5장 23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자,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대요. 흠없게 보존하신대요.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붙들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좋은 걸 잘 붙들었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붙들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붙들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붙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의지가 약해서 잘 안 돼요. 저는 의지가 약해요. 저는 예배를 잘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의지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죠.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스님들은 돌을 닦으려고 자기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도달하려고 하죠. 우리 기독교는 그런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지는 다 달라요. 여러분, 의지에 승부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좋은 걸 붙들고 우리도 붙들자, 힘을 내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좋은 걸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손을 잡아주십니다. 너 힘으로 붙잡는 거 힘들지, 붙드는 거 힘들지, 신앙생활 힘들지, 내가 대신 성공했다, 내가 지금 붙들었다, 너는 내 손만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붙잡아 줄 때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예배 드리려고 노력 잘 안 돼요. 의지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의지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라는 거죠. 붙드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라고 하지 않고 붙드는 데 성공하신 그분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사랑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요, 겸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신앙이 굳건하다면 그것을 딱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의 힘을 들여서 뭘 붙드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분별한 다음에 좋은 것을 딱 붙들어야 됩니다. 습관으로 딱 붙들어야 됩니다. 자, 붙드는 것만 잊지 않고 22절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붙드는 거 필요하고, 붙듦도 필요하고, 버림도 필요합니다. 뭘 버려야 될까요? 사탄의 음성을 버려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사탄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죠. 저 사탄의 음성이네.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버리고 던지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에 들어올까요? 어떻게 유혹할까요? 사탄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사탄의 대표적인 음성은 무엇일까요? 자,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에 들어올 때 사탄의 음성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자상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부정적인 자상. 그래서 헨리 누엔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헨리 누엔이 우리가 겪는 유혹 중에는 성공의 유혹, 인기의 유혹, 권력의 유혹, 이런 것도 대단한 유혹이지만 가장 큰 유혹은 자기 거부의 유혹이다. 이렇게 자기를 거부하도록 하는 유혹이라는 거죠. 자기 거부의 유혹이 훨씬 더 큰 유혹이고, 이 유혹의 일부가 성공의 유혹, 인기의 유혹, 권력의 유혹이라는 거죠. 자기 거부가 뭐겠습니까? 나는 무가치하다, 이렇게 마귀가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다.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다, 무가치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좀 같이 있으려면, 좀 사랑 좀 받으려면 세상에 성공도 필요하고 인기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세상의 인기와 권력으로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무가치해. 자기 거부의 유혹을 줍니다. 내가 무가치하니까 딴 걸 뭐라도 붙잡아가지고 자기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니까 막 열심히 붙잡다 보니까 나머지 유혹에 다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자상을 먼저 심어준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걸 거부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자상, 무가치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사실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무가치하고 사랑받지 못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사랑하게 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음성을 듣고 광야 40일 동안에 그 유혹을 다 이겨냈잖아요. 우리도 이 건강한 자산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이 건강한 자산을 딱 가지는 순간 다른 유혹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기 거부의 음성을 우리는 매일매일 물리쳐야 됩니다. 왜곡된 그 음성, 너는 가치 없어, 뭔가를 해야만, 뭔가를 보여줘야만, 뭔가를 갖춰야만 너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공격하는 그 음성을 우리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에 따라 버려야 되는 거죠. 자,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짓습니다. 구역에 넘어와서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지으면 마귀 작전이 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처음에는 유혹에 넘어가게 해놓고서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유혹에 넘어갈 때는 괜찮다 그러면서 유혹에 넘어가게 합니다. 넘어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정죄감과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경건하다고 스스로 느끼는 사람들은 이 정죄감과 죄책감을 하나님 음성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죄감과 죄책감은 하나님 음성이 아니고 사탄의 음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마귀는 정죄를 하죠.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바로 잡으려고. 그런데 정죄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비참함을 느끼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이게 정죄감이죠. 정죄감.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의 동기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 정죄 뒤에 숨은 사탄의 동기는 뭘까요? 우리가 우리 존재를 정오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전략이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죠. 그때 내가 좀 교만했어. 너 그때 너무 교만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시간 교만했고 그때 좀 조급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죄는, 사탄의 정죄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총체적입니다. 그죠? 막연하게 얘기합니다. 너 무능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늘 교만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연하게 가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이다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반성할 수 있으면 반성할 때마다 우리는 구체적인 걸 반성해야 돼요. 내가 그때 그 사람과 만남 속에 내가 좀 교만했던 것 같다. 그때 그거는 내가 좀 실수한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 나는 뭐 원래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원래 나는 그렇지 뭐, 나는 원래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죄라는 거죠. 그리고 죄를 깨닫는 느낌은 아주 짧습니다. 그때 죄졌지, 그때 교만했네, 딱 짧아요. 그죠? 딱 짧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이 깨달음의 순간은 짧습니다. 이렇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정죄가 주는 그 느낌은 오래 갑니다. 몇 주, 몇 달, 몇 년 갈 수도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데 느낌이 지속된다면 사탄이 계속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죄감을 벗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감이 없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안에 있으면 이 정죄의 법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밀려나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이제 뭐 이게 뭐 대법원에 가서 뭐 어떤 이렇게 뭐 징역형 언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사면하면 끝이잖아요. 그죠? 사면하면 끝이에요, 그냥. 우리 예수 안에서 사면을 받아버렸어요. 우리는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감은 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 존재 가치를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망이 없다, 가치가 없다, 쓰레기다 이러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음성은 누가 준다?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한 번만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만. 그죠? 계속 죄책감이 남아있다면, 계속 고백한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한번 용서해 끝이에요. 그냥. 누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책감을 얼마 기간 동안 느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나노초 정도입니다. 나노가 뭡니까? 나노. 요즘에 나노가 10억 분의 1이잖아요. 10억 분의 1. 그 죄책감은 10억 분의 1만 느끼면 된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느끼 끝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을 빌고 변화시켜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에 계속 붙들려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에 계속 주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주목하기 원하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유혹하지만 죄를 저지른 다음에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정죄감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버리라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탄의 자기 거부의 음성을, 정죄 음성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겐 다양한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음성이 들려지고 있죠. 이 음성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뭐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냐 안 하냐, 이게 분별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음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이 음성을 우리는 한 번 정도 동의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그 음성을 계속 붙잡아야 됩니다. 계속 붙잡는 방법은, 쉬운 방법은 거룩한 영적 습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늘 습관으로 예배하고, 습관으로 교제하고, 습관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음성은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자기 거부의 음성을 물리치고 정죄감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하고 좋은 것은 붙들고 악한 것은 버림으로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우리 설명절 맞이해서 분별하고 붙들고 버림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